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시겠지만 저희는 5번째 주가 있는 달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보통 4번 정도를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1월달, 5월달, 7월과 또 마지막 10월 이렇게 넉 달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또 저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주어질 때마다 성찬식을 더 자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또 이루어질 그 성찬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올해 한 해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이루어가는 성찬식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그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성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식은 그 자체가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건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형식이나 예식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구원의 진리와 십자가의 도를 품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이 성찬입니다. 성찬식, 이건 예식이지만 성찬이라는 그 의미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념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2번으로 나누어서 떡을 먹을 때마다 또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것으로 예수를 기념하라고 말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더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불리는 이 예식은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성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예식이라고 정하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어떤 행위적인 예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예식일 때는 그 예식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사실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이 거룩한 예식이 나 자신에게 하나의 형식과 예식의 의미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주 다양한 많은 절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니까 이제 그 절기들이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했던 3가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진행되던 7가지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이 모든 절기들이 그 절기를 예식을 지키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역시 그 핵심과 목적은 뭡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초막절은 재림의 주여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죠.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예언적으로 그러나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각각의 절기들이 품고 있던 그 의미들이, 그 목적과 의미들이 완성된 후에는 이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죠. 네?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예식으로 지키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것이 진리를 품고 인생에게 계시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품고 있는 포장, 껍데기가 있는데 그걸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더 이상 그 포장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게 좋아하시죠? 게. 게 말고 크랩. 멍멍이 게 말고요. 네? 뭐 해물에 특히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다 이 크랩 좋아하실 텐데, 특별히 그 게 이렇게 삶으면 그 게 딱지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말 맛있는 건 다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게 딱지 안에 있는 그 알이며 내장이며 이거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 딱지는 어떻게 하죠?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과 진리를 품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그런 게딱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을 먹고 나면 껍데기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절기들의 의미들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또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예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공부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그 절기들을 예식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죠? 아직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면 예수가 모든 절기의 완성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도 지키셨던 그 6월절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도 지켰던 절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그 절기의 의미를 완성해 놓고 나니까 더 이상 그 6월절을 지켜야 될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6월절이 예수의 어린 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와 예식들을 아직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요? 유태인들 말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완성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그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태인들은요, 이 시대의 어느 민족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약의 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으로 완벽한 절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과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반역과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하자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후에는 오히려 그 절기나 예식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문제가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말이지만 제가 거듭거듭 드리는 말씀이, 이 기독교는 절대 내 마음대로 믿어서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와 십자가라는 그 진리를 벗어나면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노력과 정성과 열심에 상관없이, 완벽도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불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언제나 마귀가 인생을 꼬시는,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고 복음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괴계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창조물의 시작이고 근본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도 그의 생일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짜도 안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그가 겪으셨던 고난, 십자가, 부활을 절기로 지키라는 말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전통은 단 한 번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필요한 예식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찬이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뭘 하는 게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찬이라는 시간은 그냥 간단히 기도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떡 하나 먹고 잔 한 잔 마시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예수를 기념하기 위한 그 시간과 동기부여를 갖는 것이죠. 성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념하라라고 우리 한국말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왠지 그 안에 예식적이며 형식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말을 기념이라는 말보다 원래 뜻 그대로 기억하다라고 했었으면 더 좋을 뻔했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바꿔서 해놨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이 예수님이 당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기억하라고 하신 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아나밈네스코라는 말입니다. 아나밈네스코. 이 말은 말 그대로 뭔가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추억하라라는 현대의 말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로 하면 again이죠. 다시, 또 한 번의 새로움,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현대에 쓰는 의미고요. 그 당시 1세기에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의 의미는 물론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담겨 있었냐면 위로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up 아니면 upward, 위를 향하여 혹은 위로라는 뜻이 이 아나라는 말에 담겨져 있고요. 밈네스코라는 말이 기억하다 혹은 과거의 어떤 일을 회상하다, 추억하다가 하는데, 이건 그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며 어떤 추억에 잠기는 이런 감상적인 그걸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흐려진 기억이나 흐트러진 생각들을 다시 모으는, 그래서 remember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recollect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collect가 뭐죠? 모으는 거죠. 다시 흩어진 걸 모으는 거죠. 밈네스코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기억을 되살리는 remember라는 뜻만 아니라 어떤 일도 흐려지거나 흐트러진 그런 생각들을 다시 recollect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밈네스코라는 말은 1세기에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의미를 그대로 한번 제가 직역을 좀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를 향한 위의 생각을 가져라. 위로 향한 생각을 다시 recollect, 다시 다 모아라 라는 거죠. 이 땅의 것들, 이 아래의 것들 혹은 육의 일들로 흐트러진 생각과 흐려진 마음들을 다 잡아서 다시 위에 계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그 뜻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recollect, 다시 수집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아나밈네스코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 예수를 기리라라는 이런 절기적인 예식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거죠. 이걸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내 피를 마셔야만 한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다시 내 안에 분명하게 하고, 혹시 내 안에 흐려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다시 재정비해서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아나밈네스코라는 그 말, 예수를 기념하라는 말 뜻에 담겨 있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걸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빨리 말씀해 줍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좀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이게 깊이는 또 아래로 가는 것 같으니까 반대말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그 위를 향한 생각, 그게 바로 예수를 향한 깊은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이죠. 또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설명해 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저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고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 온전한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위의 것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자신과 혹은 성도라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 대우해줘야 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인간의 정욕이 아직도 꿈틀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이든지 혹은 성품적인 문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 자아라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하여도, 내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 하여도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가 나라는 터진 통로로 밑빠진 독에 물 빠져나가듯 그렇게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위의 것을 계속 찾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해주는 신앙의 방향이 있죠. 정말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그가 나로 하여금 나를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해서 하늘로 끌고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제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이 구원의 진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일까요? 그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우리는 대뜸 우리 안에 딱 생겨나는 자동적으로 훈련받아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날 위해 죽으셨지 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분명히 나 위해 죽으신 게 맞는데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우선적인 목적이 나를 위해서였을까라는 거죠.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나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이전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은 영원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인생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완전히 부수어서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먼저 주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린,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드리는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한 것이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의 죽음은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일까요? 나를 위한 죽음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신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죠. 하나님에게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내는 당신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런 그 십자가의 위에 달리셨고 그 위에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거두시고 예수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던지우지 않으면 생명의 주를 무엇이 그를 죽음에 넘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죽으심은 그 부활로 당신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이 우리 인류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에 넘기우셨던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님의 죽음은 첫 번째 누굴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을 위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 순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나를 위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으로 올라가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나한테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요즘 거듭거듭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그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이 계통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 그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나를 품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죽음의 길만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탈출시키시기 위하여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영혼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아는데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건 모릅니다. 그러니 맨날 산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한 소원일 줄을 믿습니다. 네?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강건함, 우리 육신의 건강함,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뭐와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가 영혼이 잘된 거죠? 영혼이 잘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죽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세상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대해서만, 그 은혜 안에서만 산 자로 여기는 것, 그게 영혼이 잘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게 어떤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성찬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그 예수만 향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안에서 정말 죽은 자인가? 내가 나를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안으로 감추어진 그 예수와 연합을 완성해 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진지한 응답이 없는 성찬식은 아직도 구약의 절기를 그냥 지키는 사람들의 예식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종교적 형식에 불과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찬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성취하는 놀라운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생각해봤죠.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의미는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끄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움으로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참된 양식을 몰라 굶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영적으로요. 예수라는 참된 음료가 뭔지를 몰라 영적인 기갈에 걸려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방식도 예수와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거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가는 주님의 방식도 예수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먹임으로써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만찬을 누리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놀라운 건 구약의 성도라 할지라도 이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이 은혜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성도의 삶을 누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다윗이 이런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였다는 얘기는 거기 가서 누워만 있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을 먹게 하시고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으며 라는 뜻이죠. 또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뭐 하라고요? 그 시원한 물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겁니다. 또 그가 이런 고백하죠. 이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셨다. 여기 상은 무슨 학교에서 1등하면 받는 그런 상 말고 밥상이에요. 밥상. 누구 앞에서? 신기하죠? 원수들 앞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셔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도 나를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던, 그 은혜의 삶이 뭔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죠. 성도는 바로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우게 하는 걸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양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양은 잡식을 하면 안 됩니다. 광우병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죠? 초식을 해야 되는 그 소에게 육식 사료가 섞여 있는 걸 주면서 그 소를 잡식으로 변질시킨,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시킨 거죠, 그게. 그래서 소가 소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레위기도 보면 잡식동물, 돼지와 같은 잡식동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동물만 먹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성도는 잡식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풀만 먹는, 예수가 주시는 그 살을 먹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지 잡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기념하는, 예수를 기억하는 온전한 신앙은 마치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다양한 삶의 원리나 사상을 발전시켜 무슨 폭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가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이 말하는 이 세계관으로부터 점점 구별되고 분리되어 오직 한 길, 그 예수의 십자가의 도만 붙들게 되어 있는 것이 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게 되어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예수만 보게 되고 예수만 남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봐도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삶을 살았는데도 그 선지자들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과 그 메시아를 이미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들이 그랬고, 다니엘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다 그 삶을 살잖아요. 예?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고멜과 같은 그 제자들 데리고 사는 것처럼 호세아는 이미 메시아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성숙할수록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게 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참 신앙의 모습도 그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과정을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아닌 것들을 점점 부인하고 버리고 오직 예수에게 속한 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과정을,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른이 되어가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내가 다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보면요 정말 우스운 것에 목숨 겁니다. 아마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 딱지치기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구슬치기 이런 거. 네? 야, 또 제가 또 한 잡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안타깝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기차기를 제가 어떻게 연습만 잘하고 실전을 못해서 상을 뺏겼는데요. 제가 제 한 제기를 차게 되는 게 뭐냐면 동네에서 제기차기를 하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애가 400개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걔를 이겨보겠다고 정말 신발바닥에 타도록 제가 연습을 해갖고 이겨버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이제 좀 어른이 되고 나보니까 그런 게 같이 있어요, 없어요? 딱지 몇 장에 목숨을 걸던 내가 기억도 하고 싶지도 않고 부끄럽기만 하죠. 제기차기, 구슬차기, 뭐 팽이치기 이런 거 하면서 지고 이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나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이기는 것과 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럽지도 않습니다. 그걸 누가 이겼다고 그래서. 오히려 아직도 그러한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갓났을 때, 우리가 막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면서는 그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가 진리로 완성되고 난 후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절기를 버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와 하나 되는 것만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마지막 만찬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훑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성경을 펴보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단락단락을 좀 구별해서 강해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의미가 뭔지 잘 배웠습니다. 그 광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What is this? 이건 뭐냐라고 말하는 만나라고 그걸 부르고 먹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봅니까?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먹고 죽었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만나라는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자기네들이 농사에서 짓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늘 와 있었으니까. 누가 주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깊은 얘기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식일만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어김없이 그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 내려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광야에 있는 백성을 땅에 속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늘에 속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한 거룩한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 양식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먹어도 그냥 어떻게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땅의 양식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한 육의 양식으로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먹으면 죽지 않는 양식으로 주셨는데도 그걸 먹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다를까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고 반석이 깨어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먹고 싶었어요? 마늘과 부추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습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이 바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것으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고 있으시죠. 이 성찬은 오직 그 예수만 먹고 마시기 위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하는 자신으로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52절부터 또 볼까요? 52절, 53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란 말입니다. 내가 진리로 진리로 말한다.
그걸 왜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2번 강조하는 건 완전 강조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을 또 문자 그대로 듣고 육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식인종도 아닌데 그 사람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게 무엇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무엇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지 의미를 설명하거나 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이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면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은 설명도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내가 바로 그 참된 양식이고 내가 바로 그 참된 음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54절부터 57절 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먹고 예수의 피를 참된 음료로 마시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영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 관계적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연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삼위일체라는 건 어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여전히 하나이라는 것처럼 나와 예수와의 영적 연합은 바로 1 곱하기 1의 관계지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가 연합한다라는 건 나라는 한 존재의 반쪽과 예수라는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아멘? 잘 이해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쪽이 만나 하나를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져 없어짐으로, 내가 부인됨으로 예수만 남게 되는 그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영혼이 잘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내게 속한 육신의 살과 피를 부정해버리고 예수의 살과 피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혹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는데 들어도 믿음이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 다르지 않겠죠. 58절부터 6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거 읽다가 딱 걸린 분들 계시죠? 속으로 뭐야, 말은 말인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어렵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됩니까? 아마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똑같이 물어보시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 그 광야에서 계시되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떡이 되어 인생에게
먹히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떡은 먹는 거잖아요.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의 떡은 보는 거지만 진짜 떡은, 실제 떡은 먹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떡으로 먹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이 중요성을 알아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 뭐라고 시험을 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플까봐 그 배고픔 그거 시험한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부터 주위에, 저는 못 해봤지만 40일 금식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2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요 배고픔 느낌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안 배고파요. 42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물만 마시는데도 사람들이 살이 쪽 빠졌다가 다시 살이 붙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40일 굶으면 막 피골이 상접해서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이 보일 것 같은데, 그 금식이라는 기간을 지켜내고 나면 오히려 배고픔 같은 건 정말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육적인 배고픔을 시험한 거 아닙니다. 돌을 뭘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돌이 떡으로 세상에 온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었죠? 히브리 말에 에벤이라는 말, 돌이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아부와 아들이라고 하는 벤, 이 두 글자를 합해 놓으면 에벤이 된다 그랬죠. 그게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석, 모퉁이 돌, 산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그 에벤이신 돌이 이 땅으로 뭐로 오셨다 그래요? 떡으로 오셨대요. 그 떡을 먹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그걸 딱 보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지금 꼬드기는 거냐 하면, 사람들은 그 떡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먹으면 배불릴 떡 먹고 싶어 하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한번 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떡이 뭔 줄 모르는, 알면서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에게 그 떡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맞다, 떡으로 산다 그러죠. 그 떡은 육신을 위한 떡이에요. 그 먹어야 살죠. 그렇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돌인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말씀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의 함정이죠.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표면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험하는데, 그가 예수도 시험했다면 우리와 같이 성경을 배워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죠. 위험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본질을 선포함으로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바로 그 떡으로 오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62절, 6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전에 있던 곳, 거기가 어딜까요? 하늘.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에서 공부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늘이죠. 이건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건데, 승천이라는 게 예수님이 저 위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슈퍼맨 날아가듯이? 성지순례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셨던 그 자리라고, 그걸 막 이렇게 성지를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 가서 막 키스하고 막 그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발자국, 큰 발자국 두 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땅을 팍 차고 올라가셨다고. 아마 도움닫기를 하셨던 모양이죠. 근데 예수님은 왕발이셨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과연 그런 걸까요?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하늘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하늘을 향하여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들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이요, 그 떡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 떡이 무엇인지를 알아 찾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 피를 참된 음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과 진리를 먹고 마시는 성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 조선 말이 참 좋아요. 그런 말 있죠.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요. 영혼의 피가 되고 영혼의 살이 되게 하는 그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상징적인 예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게 살이 되시고 내가 마셔야 될 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성찬으로 여러분이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